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유인물을 나눠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예배와 당회에 대해서 어떤 예배의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자, 우리는 예배를 보통 이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해요. 뭐냐면 어른 예배. 여기다 쓰면 안 되는구나. 자, 어른 예배가 있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 예배를 가고 어른들은 어른 예배를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는데, 자, 당연히 어린이는 어린이 예배를 가고 어른은 어른 예배를 갑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가 어린이 예배를 못 갔어요. 그러면 어른 예배에 갈 수 있을까요? 주성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주일학교 못 나오면 어른 예배 드렸잖아요. 맞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어린이가 어른 예배를 가도 되면 어른이 어른 예배를 안 가고 어린이 예배를 드려요. 자, 이거는 될까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그거 안 드리고 주일학교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어린이는 어른 예배에 갈 수 있는데 뭔가 어른은 어린이 예배를 하면 이거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구분 자체가 원래는 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나누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애들이 가니까 어린이 예배, 어른이 가니까 어른 예배 이런 식으로 나눠버렸는데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구분은 사실 잘못된 구분이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통 교회에 가면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자, 근데 이 사람은 자, 주일 예배를 안 가고 수요랑 금요 예배만 갔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수요랑 금요를 안 가고 주일 예배만 갔어요. 자, 그러면은 누가 신앙생활을 좀 잘했을까요? 누가? 주성이 누가 잘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누가 잘했을까요? 다 나와야 좋죠. 물론 다 나와야 맞는데 그나마 잘한 사람을 한 명 뽑아라 하면 주일 예배 간 사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주일은 지켜야 하니까 네, 맞았어요. 되게 100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성이의 입장에서는 되게 잘 대답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우리는 예배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호칭이 지금 똑같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같은 예배인데 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 예배를 안 나왔다고 해서 크게 혼나지는 않아요. 수요 금요일은. 근데 주일 예배를 안 나오면 뭔가 크게 잘못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라는 호칭 때문에 사실 이런 혼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내가 주일 예배 안 나왔으니까
수요일 날 예배에서 대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 헌법에 보면은 수요나 금요는 예배라는 용어를 원래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모이는 모임은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우리 고신헌법에도 보면 수요, 금요, 새벽은 기도회로 호칭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수요, 금요도 예배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 주일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대예배, 소예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별로 적절치 못한 표현이고요. 사실 가장 좋은 표현은 주일 예배다 라고 부르는 게 좋고 또 더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공예배다 라고 부르는 게 실은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공예배에서 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공기관 할 때 공자, 그래서 보편 예배.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반드시 다 와야 하는 예배.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해왔던 예배, 의무적으로 해왔던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보편 예배, 공예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예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공예배는 먼저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언제나 주일에만 예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고 있고 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는 수요일이나 금요의 기도회와는 구별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예배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과 금요일 새벽에는 성찬식을 안 하죠. 근데 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는 말씀과 성례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할 수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공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직분자가 반드시 다 와야 하는 예배가 바로 공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 예배죠. 모든 사람이 다 와야 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공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예배를 이제 도식화를 시켜보면요. 자, 하나님이 있고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보면 예배에는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요. 또 헌금이 여기에 들어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성례를 베푸시죠. 성찬과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 주시는 게 이게 축도인데요. 이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여호와의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축도라는 것은
강복 선언이라고 우리 헌법도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복을 주세요라고 빚는 게 아니라 빈다기보다는 복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한 성도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례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예배의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딱 예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딱히 찬송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그냥 뭐 애국가로 해버리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딱 부른 거예요.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주성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렸죠. 찬송은 누구한테 부르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송에 적절치 못한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와 복을 주시는데 이걸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냐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뭐 이만희 같은 이단 목사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말씀이랑 이상한 성례를 막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찬송, 그러니까 잘못된 걸 우리가 올려드리거나 잘못된 걸 직분자가 우리에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배의 위험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예배하고 또 직분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 속에서 뭔가 이 사이에, 이 중간에 누가 이거를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걸 감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찬송 기도와 또 잘못된 말씀 성례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 줘야 할 어떤 기관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 장로교회에는 당회가 있는 겁니다. 당회. 우리 교회는 아직 당회를 구성할 그 숫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준당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장로교회는 장로님 2분과 목사님 1분 이상이 있으면 당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회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감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찬송, 기도, 헌금하지 못하도록 당회가 이거를 조정하고 또한 당회가 직분자를 감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큰 교회 혹시 가보셨으면 이렇게 딱 의자가 있잖아요. 교회 의자가. 여기 강대상이 있으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줄로 쫙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큰 교회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걸 보고 뭐 저렇게 잘난 척 하려고 저 가운데로 들어오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당회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당회가. 그래서 당회가 뭘 하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예배의 주관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분자의 행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하고 싶은 찬송과 기도를 하거나 또 목사님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성례를 하는 게 아니라 당회의 감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이 예배를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주관자들이 우리가 이 예배를 주관한다는 사실을 회중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면요. 자, 우리가
자, 예배 시간에 누가 기도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와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냥 하세요. 해서 올라가서 딱 하면 되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누가 그걸 정해야 되냐면 당회가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당회가 이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당회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도 물론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 제도라서 노회에서 파송하는 개념인데요. 어쨌든 설교자도 당회가 정한 설교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가 이 예배를 주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당회가 올바른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정해서 그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당회의 개념이 상당히 약해서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질문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술을 받아서 주일날 예배 인도를 못하게 됐어요. 자, 예배 인도를 못하게 됐으면 그러면 누가 그 예배를 인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 다른 교회 목사님을 불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부교육자가 있으면 부교육자를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교육자도 없고 만약 다른 교회 목사님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그 예배의 인도를 누가 할 수 있냐면 장로님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당회원이기 때문이에요. 당회가 정한 사람이 이 예배를 주관하기 때문에 당회원이신 장로님이 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유럽의 장로교회들은 목사님이 주일날을 껴서 휴가를 갑니다. 그럼 그날 누가 설교하냐? 장로님이 설교합니다.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 당회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꼭 목사님만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한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날에 어떤 성도의 남편이 이제 임종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목사님 와서 빨리 기도해 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회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당회가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정했다면 그러면 그 성도에게 갈 사람은 당회원인 장로님을 파송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목사님의 기도보다 영빨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로 보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 약간 은사주의의 개념이 강해서 약간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이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하고 이 사람이 꼭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장로교 원리는 회의체로서 당회가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원 중에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가도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서들을 좀 알아야 교회를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잘 이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당회가 이게 성경적인가?
제가 이것만 좀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린 이 구절 이제 보통 이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 구절을 전통적으로 무엇으로 해석했냐면 항상 당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당회의 근거 구절로 생각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8장 15절부터 이 구절들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당회의 7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또 두 사람이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대하라. 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의 어떤 회의가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통적으로 항상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와 같은 이 장로교회의 회의에 대한 근거 구절로 항상 이해를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구절이 성취가 됩니다. 1, 2장에서요. 자, 12제자가 그리고 120명인가요?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셔서요. 그래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출교를 합니다. 출교. 누구를 출교시키냐면 가룟 유다를 출교시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12사도에서 제명을 시키고 마띠아를 선출하죠. 마띠아.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출교와 선출을 한 게 아니라 교회의 회의가 출교하고 선출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띠아를 선출한 다음에 뭘 하냐면 설교를 합니다.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자, 근데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구절 잘 보면은요, 설교할 때 11사도들이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주관 안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당회제도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보면 교회는 어떤 한 사람, 교황처럼 한 사람이 모든 걸 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회의가 이런 교회의 재반 상황들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말을 좀 줄이면요, 마무리를 지으면, 자, 당회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당회가 예배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설교를 우리가 뭘로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당회가 천국의 열쇠를 지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열쇠를 맡기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회가 신방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개혁교회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신방에서 목사님이 당회의 결정으로 성도에게 무언가를 권고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 좀 잘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의 권위자들, 직분자들이 뭔가를 정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에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되면 다시 직분자들에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하도록 그렇게 청원할 수 있겠지만, 말씀과 틀리지 않다면 그것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뜻으로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당회의 뜻, 직분자들의 어떤 권고를 잘 이렇게 새겨듣지 않는 이런 문제가요, 지금 이게 장로교회는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들이 당회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의 현상이죠. 여러분, 당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연히 노회에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노회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총회에도 순종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총회를 순종하지 않고 총회를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 총회가 아무런 힘이 없는 겁니다. 이 총회가 동성애는 죄야 라고 세상에게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이 듣겠습니까? 성도가 듣지 않는데 세상이 듣냐는 거예요.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총회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어떤 선행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이 총회라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교회의 대표자들을 모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이들의 말이 세상에 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리면, 그러면 결국 이 총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쉽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총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숫자가 천주교회보다 한때는 압도적으로 높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와 우리의 교세는 차이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힘, 세상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 상황을 봐도 알 수 있겠지만 개신교회가 완전히 그냥 구멍가게처럼 정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황 총회를 대신하는 사람이 교황이잖아요. 여러분, 천주교회는 교황한테 다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힘이 엄청 막강합니다. 교황 아무도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총회에 대해서는 대단히 쉽게 생각하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이런 현상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총회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교회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가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좀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괜히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듯이 이 회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가급적이면 겸손히 우리가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날 장로교회가 200개가 넘게 쪼개져서 총회가 2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교회의 권세자로부터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서 정말 세상에 큰 빛이 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한국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변화되는 그런 일에 또한 큰 일조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